오늘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계속 성서 1과 2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건의 맥락을 보기 위해서는 문장을 조금 더 보시죠. 그냥 띄워놔 주시죠. 18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모르실 수 있죠. 18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거하던 근처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지를 내주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기는커녕 비웃었죠. 웃었더라. 그랬더니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웃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웃었다. 그 이야기는 믿지 않았다라고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16, 17, 18, 19,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알아먹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마음과 찬양과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2명의 천사는 가기로 결정되어 있던 즉 소돔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소돔 땅을 향해 가서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롯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다가 여기는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여기고 결국 그 소돔 땅의 유황불로 인해서 소돔 땅이 멸함을 당하고 롯과 2딸만 건짐을 받는 그 사건이 19장에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 사건의 중간에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냐면 오늘 22절부터 뭐래요? 그 소돔성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기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과 뭘 하냐면 뭐 하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네.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10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뭐 하세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야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뭘 믿고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장사꾼이기 때문에 딜을 하죠. 하나님하고. 그것은 이제 제가 딜한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즉 소돔성을 위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과론적으로 알죠? 그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예? 다시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죠? 중보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그런 건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의인 50명? 그것도 많은 것 같아서 45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 적어도 1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적어도 1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함을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을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서 저는 좀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냐면 기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이 엑기스를 포커스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3명의 천사가 와요. 그리고 19장 1절에 보면 소돔성에 2명의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3명이 왔다가 소돔성에 2명이 가고 거기 지금 남아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 사람, 그분은 누구신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니실까?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여호와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서 계신 겁니까? 제 앞에 서 계시죠. 객관적으로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앞에 또 서 있는 거고. 그렇지만 실상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그 밑에 지금 제가 띄어 올린 그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제가 영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스탠딩 비포인데 에이브람, 그러니까 스탠딩 비포 에이브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문장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신대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적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보다 높임을 받아야 되는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게 맞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죠. 첫째, 우리 기도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예배 자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더 리얼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저 하나님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얘가 기도하러 올 때가 됐는데 이거예요. 그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밤에 지금 비도 오고 남들은 다 휴식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발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 자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얘가 올 때가 됐는데, 제 마음이 아니라 기도할 때가 됐는데, 힘들 텐데, 기도거리가 분명 많을 텐데, 나한테 부르짖어야 될 텐데 라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서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잠을 깨우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줄 알았는데, 아이고, 벌써 와 계셨군요. 여기에 이미 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모자랍니까? 우리의 모습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화들짝 놀라서,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정상이, 안 나가는 게 항상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올 텐데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로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딜하기 시작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는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성을 지금 멸하실 거잖아요. 2명 천사 보내서 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6번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 앞에 딜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브람과 롯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루.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세계 최초의 문명 가운데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어요. 유프라데스과 티그리스. 그게 모양이 반달처럼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비옥한 반달 지역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겠죠. 거기 지역의 첫 번째로 강대했던 제국이 우르크라는 그 길가메시라는 제5대 우르 왕이 흥항했던 그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거기서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드라빔, 즉 수호신, 우상을 만들어서 깎고 만들어서 그거 파는 사람들, 우상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란, 그리고 그 도시국가를 여행하면서, 즉 캐러반이라고 하죠. 낙타, 대상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요, 못 사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대상인이었어요. 그때 어느 날 그것이 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려요? 야,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시죠? 내가 가라고 명하는 땅으로 네가 가라. 모습은 없는데 음성만 들려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거기에 가면 돈벌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냐면 도시를 여행하면서 우상 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도시가 없었어요. 거기에 가면 도시 생활이 아니라 목축업을 해야 돼요. 소위 그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허드렛 일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의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믿음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습성 속에는 딜하는 모습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근데 누구랑 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깎고요. 계속 깎고요. 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계속 깎고요. 왜요? 장사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을 호구라고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30명? 그래, 내가 멸하지 않을게.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안 할게, 안 할게. 10명.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도권을 사람에게 내어주신다.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 돼. 적어도 몇 명은 있어야 돼. 아니, 나는 그렇게 못해. 이게 하나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 네가 의인이야. 네가 잘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마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뭐하러 나오셨어요?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거 하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안 됐고 이 한 주간도 죄졌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연을 늘어놓으려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련되게 기도하지 마시고 조금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투덜거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멋지게 세련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 기도 소리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쳐다보든지 말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뭔가 목사가 저거밖에 기도를 못해? 장로님이 저거밖에 기도 못해? 여러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세련된 기도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죄인입니다. 목사지만 기도도 하나님 잘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더 잘하고 우리 권사님 더 잘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던지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던지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모습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목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부딪혀요. 문제는 뭐가 부딪히냐면 아까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가 실패했다고 했나요? 성공했다고 그랬나요? 실패에 가깝다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땅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롯과 그 두 딸은 구원받았지만 결국 거기는 멸문지화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3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성이.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찡한 사연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죠. 계속 하나님하고 묻고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의 벗, 베스트 프렌드 아브라함의 자손아. 놀랍게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덜거려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마치 계속 투덜거린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더라고요.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시더라고요. 나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더라고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쏟아놓다가 누구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해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세련된 것, 또 잘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우선순위 가치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와야 될 텐데 제가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데 그 자리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누가요? 우리가요. 근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오셨죠. 저와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연을 내려놓고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늘어놓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게 되냐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 사람 몇 명이나 과연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우리 뜻과 우리 생각으로만 한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과 연단을 통해서 누가 자라고 누가 성장하고 누구랑 가까워지냐면 놀랍게도 내가 크더라는 거예요. 저는 키 그만 커도 되지만 우리가 잘하더라고요. 뭐 할 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나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 5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 10분? 더 어렵죠. 15분? 30분? 1시간? 해본 분만 할 수 있어요.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해본 사람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훈련이에요. 어찌 보면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훈련일 수 있어요. 기도회는 훈련일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것이 젖어져야 돼요. 말씀이, 기도가 이것이 무르익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연을 늘어놓고 기도하고 시시콜콜한 것 모든 것 내려놓을 때 결국 내가 잘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늘어놓으면서 내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롯과 두 가족은 건짐을 받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19장 29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롯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문장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롯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건짐을 받았습니까? 예? 히브리서에 보면 롯도 의인이라고 여겨지니까 롯이 의인이어서 건짐 받은 거 아닌가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헷갈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야 자꾸 머리로 생각하게 되죠. 목사님이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꼭 기억했으면 싶은 말씀이 베레아 교회에 대한 그 말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죠. 근데 그곳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날마다 상고함으로라고 나왔어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놀랍게도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뭔가 헷갈려요. 저게 뭐지? 목사님 저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지 왜 저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상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생각해.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정말 내가 믿어도 되는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누가 잘하냐면요, 여러분이 잘하시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로 이거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 정도에만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뭔가 하나를 요청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훈련되고 날마다 그러한가 생각하고 상고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오셔서 한 가지를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하시죠. 왜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날마다 상고는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성경 공부 왜 안 해요? 라고 요청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10여 년이 있으면서 한 번도 이 부탁을 받지 못해서 제가 혼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 송 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내가 성경을 좀 잘 못 가리키는 것 같다. 그 생각 왜 든 줄 아세요? 왜 들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못 가리킨다고 왜 들었을까요? 제가 청소년부 이렇게 담당을 했었잖아요.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아들, 딸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저한테 와서 부탁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외할 수 있는 과목은 단 하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잘 못 가르치나 봐요. 과외를 맡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나셔야 돼요. 날마다 상고하셔야 돼요. 성경의 깊이가 다르셔야 돼요. 네, 깊이가 다르셔야 돼요. 깊숙하고 뭔가 묵직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 묵직한 신앙인과 깊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다 흔들리죠. 근데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심지가 견고해진다고 하잖아요.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문장으로만 보고 앞뒤 문맥으로만 보면 롯은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걸 알겠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대단한 인물인가요? 대단한 인물 맞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롯이 구원받은 건가? 그런 문장이 아니에요. 이 문장은 아주 깊은 의미와 맥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롯과 같은 표상은, 롯은 뭘 상징하냐면 결국 우리를 상징해요. 구원받을 건덕지가 없는 우리를 상징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을 상징하지만 누구 때문에 건짐받는다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건짐을 받더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 한 의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아브라함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롯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이 어디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케 하며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만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모든 걸 늘어놓을 때 이것도 늘어놓고 저것도 늘어놓고, 근데요, 죄송하지만 평균적으로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 기도 세미나나 기도 책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평균적으로요,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길게 해야 30분을 못 넘긴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기도만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해결되지 못한 찜찜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며 그분밖에는 답이 없다는 현실 앞에 서게 만든다. 한나가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군요. 우리에게 답이 없군요. 결국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존재였군요.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군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달라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기도하고 결단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아직까지 손가락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 변해 있냐?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해 있어요. 내가 변해 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군요. 주님만이 답이군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요, 우리가
검사 같은 얼굴로 하다가도 돌아갈 때는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밤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길어질 수 있다니까요. 길어져야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더 길어진다니까요.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 밤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